교회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은 LA에서 목회하시는 모자익 처치의 어윈 맥미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여러 번 왔죠. 이분이 쓴 그 교회에 대한 책의 제목이 바로 멈출 수 없는 힘이다, Unstoppable Force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을 것 같은 명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를 설명하는 별명으로서 멈출 수 없는 힘이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또 제약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멈출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대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서 교회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화의 선도자였고 문화의 창조자였습니다. 문제는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운동력, 이 멈출 수 없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있어서 제가 마크해두고 늘 생각하는 그 문장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벽히 침몰시킬 수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가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형성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자체를 보존하려는 사람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그 문화 속에 교회가 함몰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부시는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교회가 운동력을 상실해서 그 자체가 종교 기관화되는, 종교 문화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종교로 부분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과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 종교화된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며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구조화되고 형식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교회는 힘이 넘치고 자유롭습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교회만을 중요시하며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교회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요, 도구요,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율법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율법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의 본질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테두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만들어낸 문화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1500년 이상 그들의 체계를 유지해왔던 그들의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뒤흔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얼마나 선한 탈을 쓰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정치의 힘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패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이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힘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는 3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산헤드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말살하기 위해서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다시 뭉친 겁니다. 악한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뭉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 되기는 참 힘듭니다. 악한 일에 자신들의 악한 그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또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자를, 연약한 이를 때리거나 그들을 핍박했을 때 잡아 가두고 재판하는 것이 선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고쳐주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줬는데, 그 가져다 준 사람을 가두고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요, 얼마나 불합리한 행동입니까? 이는 복음 증거에 대한 최초의 박해라고 볼 수가 있죠. 선한 역사를 행하는 일을 악한 이들이 세상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최초의 박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복음 증거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증거는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는 엄청난 당시의 막강한 권력의 힘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중단하다가 멈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이 시대에 좀 번성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성경은 오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서 교회가 쇠퇴하면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한 나라에서 교회가 쇠퇴하면 또 다른 대륙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복음이 쇠퇴할 때 북미 대륙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북미 대륙에서 교회가 쇠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일어났고, 아시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쇠퇴할 때 저 남반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의 불길은 세상의 문화가 끌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 끌 수 없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에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도들의 증거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첫째로 거짓은 진실을 가두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놀라야 돼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놀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 놀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내용에 놀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또한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성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걸었겠죠. 또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교육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누구의 권세와 권위로 너희들이 이것을 하느냐, 허가된 집회냐, 허가된 거냐 안 되냐, 아니면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걸어서 잡아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그런 피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또 18절의 말씀, 4장 18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진짜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에, 마음이 싫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8주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들의 그 종교 체계를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거짓과 위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폭로됐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각색해서 가르치고 있던 그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과 위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폭로됐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럼 구약이 예수님께서 올바로 해석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산상수훈과 구약을 읽어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원래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래의 의도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석한 탈무드나 그러한 그 율법 해설서를 보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체계, 종교 체계가 나타나 있어요. 1500년 동안 그들이 해석해서 내려온 것들이 다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진실만을 억누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그 종교 체계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위치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오고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근간을 흔들면 사람들은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다 살인사건,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도 있지만 교묘한 살인, 계획된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삶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는 무서운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암살하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세상의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었죠. 실제 일어난 사실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들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명령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8년 동안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으면, 저 같았으면 그 지긋지긋한 내가 누워있던 냄새나는 자리는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멋있게 퍼포먼스를 만들었을 텐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쓰레기 치워라, 그런 말일까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정리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뭐에 놀라냐면은 38년 된 저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에 놀라지 않고, 너 왜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더? 우리 그걸 보고 또 놀라야 돼요. 아니 진짜 놀라야 될 것은 놀라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 들고 걸어가야만 하죠. 그 사람은 그 엄청난 권위 앞에. 그러니까 자리를 걸어가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그 무거운 자리 들고 걸어가느냐, 문제를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랬더니 저분이 그랬는데, 나를 고쳐주신 저분이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걸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데 이걸 고쳤습니까?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그러냐? 이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에 집착해 있고 몰입되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는 게 놀라운 것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로 당신들이 이런 집회를 하느냐? 그걸 시비했고, 그리고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되면요, 진짜 중요한 것에 놀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참 나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났다는데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게 놀란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교회에 저기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등록 과정을 만든 것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율법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 문화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화와 함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그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만든 제도와 문화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보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왜 살아있는 교회, 자유로운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향조 목사님이 아침에 안 들었던 제도를 저녁에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인사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러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버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연한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은 진짜 놀라야 될 것은 놀라지 않아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지만, 현대 교회들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 베트남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가요, 그 베트남 현지 교회를 빌려서 그 자체 교회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교회의 한인 그 부서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현지 교회로부터 고소를 받았대요. 그래서 뭘 고소를 받냐고 했더니, 이 뒤에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성경책 놓고 촛대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늘 이것도 왔다 갔다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이것도 다 치우고 어떤 때는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치웠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들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걸 치웠다고. 그 치우면 고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 예전에 드렸죠. 신발 벗긴 얘기. 강대상에 다 여기 신발 신었는데 선교자만 슬리퍼 신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다 벗기든지.
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 2m 2m 강대상 주변에 쓴 사람만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아니면 벗기든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카펫이 없었고 비포장도로가 많았을 때 수십 년 전만 해도 20, 30년만 해도 비포장도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도 깨끗하게 카펫을 해놨는데 그 신발 신고 올라가면 그 청소도구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걸레로 닦아도 안 지우니까 슬리퍼를 신긴 거거든요. 그게 청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 지저분하고 오늘날에는 신발을 신는 게 예의예요. 신발을 신는 게. 그러니까 한때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법처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이상한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너무 오버했습니다. 일부 때는 잠이 안 깨니까 너무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신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옹졸하고 편협한 그러한 완악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사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타부시했죠.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였어요. 제가 위험한 교회라는 걸 이제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 목사님이 위험한 교회를 해오셨어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1대1로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게 한다는 걸 30년 전에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성도들이 성도를 1대1로 한국교회 안에 가르치게 한 교회가 없습니다. 재가족 과정에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런 위험한 교회에 전통의 온누리교회가 있다는 걸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1대1 양육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그 당시 한국교회는요 파격적인 일이고,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계속 위험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성도는 있으면 시킬 거예요, 설교. 그럼 다른 교회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저 사람 안수 받았어? 신학교 나왔어? 여러분, 미국의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이야 놀랍게도 신학교 가본 분들이 없어요. 신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편견이에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건 더 문제죠.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합시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 라이센스 제도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이 거짓된 편견이 얼마나 진실을 막고 가두는 줄을 보십시오. 진실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확산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사와 아이들 하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거짓은 진실을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하고 해도 중국이 얼마나 공산당이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성경을 성경 가지고만 들어가도 사람들을 가두었는데 지금 가둘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성경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찍어내지 못하게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그 인쇄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증거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도들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들은
당시에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경고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아무런 자기에게 위협도 할 수 없는, 어쩌면 베드로가 위협할 수 있는 한 어린 여종이 아저씨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나 아니야 10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연약한 인간이 자기들을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맞장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는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말이었어요. 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이 행해졌다는 그 말 때문이었어요. 말만 바꾸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핍박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말만 해라는 거예요. 말만. 내 마음으로 믿는 건 좋지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항상 간접적으로만 돼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물론 교육, 구제, 산업, 무슨 병원, 선한 일, 그런 이 간접으로 많은 사역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압력은 뭐예요? 너가 구제하는 것도 좋고 사회사역 하는 건 좋은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유혹입니다. 결정적인 건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당당하게 말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놀란 게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놀라운 지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들의 그 깊은 성경 해석이 놀란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다니.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저 구석에 있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역사되는, 이 시대를 해석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은 잊어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갑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사실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가 날마다 뜨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 햇빛을 내가 맞고 자라는 거예요. 저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 미국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고 나와 관련된 체험이어야 돼요. 그래야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소, 이건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승천도 다 보았죠. 자기와 다 갈려. 두 번째 요소까지 다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인했잖아요.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호를 제창한다고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향했다는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보 행전 우리가 바보 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나의 체험 속에 증명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합해져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불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감동적인 문구가 있어서 함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와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동력을 불어넣어 새 사람을 만들어서 전에 패배했던 영역을 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세한 인간을 일으켜 세워 마귀와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하려 했던 그 마귀를 쫓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대적할 힘과 믿음을 견고히 지킬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약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학식 있는 권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 능력을 줍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지각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담대함을 줍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놀란 토끼처럼 도망쳐버렸던 겁쟁이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서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들의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증거를 못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복음이 지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보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추측이나 추정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연구하고 있는 단계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사실이며 체험했으며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해야 한다고 설명은 자꾸 안 돼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로, 왜 그들의 증거가 멈출 수 없었습니까? 사도들은 세상의 힘과 동일한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풀려나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24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제가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들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9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31절까지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종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두 가지가 놀라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한 번도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해석해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에 헛된 왕들이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신다 그랬어요. 웃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지금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헤롯 안티파스와 본리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시편 2편의 성취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상황이 세상의 방식, 철학으로 해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대적자들의 행동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의 행동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메시아를 대적했던 이들의 헛된 음모구나. 저들은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해 가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상황이 해석되는 사람은 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진동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 아파트 위에서 뛰어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적인 힘으로, 더 큰 권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중세시대에 교황이 황제에게 그 관을 씌워 주는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교회가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군을 내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적인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연약하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기관이나 종교화된 교회 결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은 진실을 가둘 수 없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우리 모두가 멈출 수 없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변화와 시대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증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체험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